살아나는 교회 신년 비전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세속 문화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또 올해 작년에 처음 또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가 시작됐죠. 그래서 출생자보다 이제 사망자가 점점 많아져서 점점 인구가 줄게 됩니다. 작년에 27만 5천 명이 출생했는데 사망하신 분은 30만 7천 명이 이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 가구의 가구 인원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옛날 같으면 이제 3인 가구,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무려 30%를 넘죠. 그래서 615만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괴이나 핵가족화는 더욱 가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동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혼전 순결은 옛날 이야기고 골동품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제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겉세 물결의 저항을 받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의 폐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가정과의 결혼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또 일륜지 대사라고 하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들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일까요? 오늘날 모든 가정의 문제는 이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태초의 가정, 처음 시작했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신의 계획에 따라 가정을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락한 가정을 회복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보다 더 앞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이 가정의 작동 원리는 누가 아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의 작동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정의 원리를 배워서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 교회의 또 삶의 이유고 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비전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가정,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도 사랑방 전도회 또 주일학교 모든 소그룹도 성경적인 소그룹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가정에 대한 개념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이 바리새인 남자들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 예수님 때와 또 그 이전의 시대에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건처럼 무시하고 또 가벼이 취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 그런 시대에 바로 이혼 정서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든 것은 무시받던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천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혼 남용을 제한하려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지 남자들이 합법적으로 이것을 남용하고 악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조차도 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취지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남성들의 이기적 욕망을 이용하여 그것을 더 합법화하기 위하여 율법을 남용하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종교인들이고 악한 무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율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으면 창조 원리가 있죠. 창조 질서, 창조 원리에 따라 어떻게 결혼 생활하여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었던 6절 이후에 바로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는 어떤 가정을 또 가정의 성경적 가정의 의미와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1년 또 우리 가정,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룰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저들이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안전장치를 취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본문이 있죠. 1장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자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만듭니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게 되십니다. 이 남자는 여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일들을 통하여 여자의 역할이 드러나고 여자가 빛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돕는다라는 것을 에젤이라고 하죠. 이 돕는 자, 여러분 돕는 사람이 더 능력이 없고 더 어리석으면 안 되죠. 그죠? 더 똑똑하고 더 말도 잘하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씀도 잘하시고 또 두뇌 회전도 빠르지 않습니까? 잘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남자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 이 도움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종 관계냐, 누가 더 우월하냐, 덜하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 때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죠. 그런데 태초의 여자, 처음 여자를 보면 이 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봅니다. 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나오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죠.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는 남자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나오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역할 구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열 개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많죠. 남성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한때 또 남성 우월주의가 또 이렇게 힘을 얻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여성분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다. 여성들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에제를 해석을 하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하고 또 지혜로워야 되지 않느냐.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경을 보면 서로 남녀를 대결 구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월하냐, 덜하냐.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남자 여자를 서로 존귀히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을 채우고 보완하도록 이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이후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 부모를 떠나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혼을 위하여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되기 위해서다. 부모 떠나는 이유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됨에 있어서 특별히 그 어떤 장애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몸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먼저 분류하라, 효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도 중지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꼭 분가해야 됩니다. 절대 시댁에 친정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죠. 부모 섬길 필요 없습니다. 이제 효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미 10계명의 모든 것의 전제로 10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모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 공경하고 더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자의 매력에 반응하는 욕망이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본능 추구에 충실한 것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 정도 수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우자가 약점이 보이고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 온전한 결혼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이성들이 또 젊은 남녀들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본인의 욕망 따라 연애를 하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반대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배우자의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고 배우자의 필요에 민감한 존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또 결혼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때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 재성을 가진 인간 본성으로는 항상 자기 필요에는 민감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바로 먹을 것 찾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대방 이웃에 대한 그런 필요들에 민감하지 않는 재성을 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폭포수 같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중심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또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30년 또 그 이상을 따로 살다가 그죠? 화성난 금성녀 옛날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각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남녀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바꾸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데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술이죠. 그래서 세속, 정욕, 모든 것, 그죠? 물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지배 받을 때에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저도 하루에 아침에 기뻤다가 그죠? 점심 때 어떤 일 생기고 신방하거나 아니면 또 뭐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또 마음이 힘들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또 저녁에 또 좋았다가 또 밤에 자기 전에 짜증나고 그죠? 뭐 사람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 슬펐다. 근데 감정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모든 부분을 영적인 부분까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때 죄된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부부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계로 5장 22절부터 부부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2절 우리 여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죠.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남자들은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재짓기 바쁘고 또 그래서 남자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먼저 아내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을 아내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남편들을 향하여는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들을 말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이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이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면 참 어렵죠. 보통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으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목숨을 주고 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를 요구했다면 남편에게는 100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랑에 있어서 주도권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복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혼도 만드신 것이죠. 결혼은 사람의 편이나 문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친밀해질 수 있는 부부 사이에 남녀 사이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결혼을 통하여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친밀함과 또 하나됨을 한 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친밀함, 이 한 몸된 연합은 잠깐 나의 피로 욕망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연합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관계는 결코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쉽게 나누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보다 물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해석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받으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서약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바뀌는 우리 감정, 또 연약한 죄인의 감정으로 어떻게 결혼 서약한다고 또 언약한다고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인들 앞에서 또 서약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기도와 또 축복을 받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결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은 뭐 결혼 예배 잘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갈수록 젊은이들 또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돈들이 화려하게 결혼 잔치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식 하는데 1억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급 5성급 이상 특급 호텔에 한번 결혼해 보십시오. 식사값만 해도 15만 원, 2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 인사들 불러놓고 화려하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야 할 것이 아니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건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언약 창조원에게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또 교회가 되고, 또 결혼한 가정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지원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결혼율에 비해서 이혼율이 벌써 한 절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혼한 사람이 11만 상 22만 명이죠. 결혼한 사람이 24만 명. 그래서 한 절반 수준 정도가 벌써 이혼을 합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혼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혼을 했겠죠. 어떤 나라 못지않게 빨리 또 헤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원 이혼이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현실입니다. 요즘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이혼을 좋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하면서 살 필요 있는가? 혼자 사는 게 좋아. 너도 한번 혼자 살아봐. 혼자 살면서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껏 나를 위하여 살아보렴. 그렇게 속삭이는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세속적 욕구가 충족되어짐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 그런 또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혼하려는 사람들 보면 마냥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또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 물어보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서 행복한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정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좋은 가정을 또 이룰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자격증보다 이 결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또 영상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예배는 우리 교육적에서 링크해가지고 젊은이들 자녀들은 꼭 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혼수품 집장만 하고 웨딩식하고 신혼여행 어디 갈 것인가, 이런 거는 뭐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예식장도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남편 되고 성경적인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성경적인 아내 되고 주님의 가정 만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것도 그냥 아이 놓으면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통 신경 쓰는 것이 혼수, 예단, 살집 이런 것, 신혼여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례를 할 때 3개월 전에 또 결혼 예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적 결혼의 중요성과 이 남녀의 차이들을 먼저 교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법, 그리고 그들을 또 결혼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멘토를 연결해서 또 섬기게 하기도 합니다. 가정산업 선언문도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결혼 5년 차 이하들은 우리 교회도 새 가정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교육자 가정이 또 결혼한 가정들을 좀 섬기고 함께 또 교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들이 나오면 또 후배들도 그렇게 선배들의 가정 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조금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나누면 첫째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남녀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아간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갈등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죄인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하여 서로를 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불편하니까 재정적으로 또 밥에 먹기도 귀찮고 청소 설거지하기도 귀찮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아 이용하고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능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 결국 관계가 또 깨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살고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보고 간증을 잘 적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젊은 날 누릴 것 다 누리고 쾌락 다 누리고 최고의 부와 명성을 얻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증을 잘 쓰죠.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그죠? 그러나 11장에 가면 결론이 나오죠. 결론. 우리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가 있습니다. 젊을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정욕 위하여 쾌락 위하여 마음껏 살고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그죠? 마지막에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보자의 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세상에서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말씀 학교에서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완악함, 죄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또 잘못된 결혼 문화들이 바뀌게 되고 결국 더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고 모든 관계에 또 우리 가정, 집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를, 학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바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 기쁨, 감사가 넘쳐나고 늘 비판하고 또 저주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던 입술이 그저 축복과 격려와 사랑 이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부관계가 변화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더 기쁘고 즐거워지고 일터에서 사회에서 변화의 역사, 변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에도 바로 가정의 원리가 작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사랑방 전도회에 바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비대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가운데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지막에 그저 떠난 분들, 또 신앙의 방학 가운데 계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속 건면해야 됩니다. 권하고 위로하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분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 천국 가족, 영적인 거룩한 또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우리 모임이 기대되고,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여행보다 더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최근에도 우리 예배를 작년부터 1년 이상 못 들으시는 어르신들은 인터넷 예배도 못 들으셔요. 여러 가지 또 기계 조작도 어렵고 와이파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전화하면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에서 눈물로 한번 기도했으면 눈물로 목소리 외쳐서 찬양하면 들었으면 어르신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시면서 계세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빨리 또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보급되어져서 개발은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손잡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고 싶고 사랑 넘치는 천국 가족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억눌림, 답답함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기만 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좌우에 계신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따뜻한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주중에 어떤 분과 상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난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기억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고, 또 사랑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방 전도에서 그런 역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서, 순장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교사보다 더 훌륭한 교사, 그 순장님보다 더 훌륭한 순장님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일 수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우리가 또 언택트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연락하고 좋은 또 영상들 걸어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또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상황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 사랑 많은 또 사랑방, 또 우리 사랑 넘치는 가족 같은 소그룹 모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와 좌절, 누구보다 더 어려운 겪고 또 힘든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모두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또 조용히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정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를 함께 꿈꾸고 또 함께 사랑하며 섬겨가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